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신방사역을 할 때 중환자실을 참 자주 갔었는데요.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갔더니 그 병원 벽에 이 출입구 바로 옆에 벽에 이러한 예화가 적혀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어선들은 북해도로 가서 이 고기를 많이 잡아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북해도에는 청어떼가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북해도까지는 약 3일 정도의 거리로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청어를 잡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이 성질 급한 청어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이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싱싱하지 못하게 된 청어는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어선만은 이 청어를 죽이지 않고 싱싱하게 살려서 이 영국으로 가져와서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 청어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넘는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다른 배의 어부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청어를 죽이지 않고 살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이 어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어부의 말인즉 이 청어가 있는 수족관에다가 이 바다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라 라고 뭐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지요. 이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바다메기는 순식간에 이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게 되는데 이 성질이 급한 청어는 그 바다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새 영국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청어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덧붙이기를 바다메기가 3일 동안 이 청어를 잡아 먹어봤자 뭐 몇 마리나 잡아먹겠냐며 조금의 손해는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훨씬 이익이 된다라고 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닫고 정말 어떤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메기 같은 이 어려움을 던져 놓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청어가 막 동황을 다니느라고 엄청나게 긴장하고 바빠서 서로 싸우다 이 다쳐 죽을 기회가 없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바다매기 같은 고통과 또 이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 준비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시련을 받게 되며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상고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43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엑소더스, 다시 말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민족 이동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의 이 모습들을 애굽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이적을 체험하며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기대와 또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제부터 우리들의 앞길은 탄탄대로만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큰 기대에 차서 룰루랄라 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탄한 여정과 이렇게 축복만이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했을 줄 알았던 이 바로의 군대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소리를 치면서 불평과 불망, 이 원망의 욕설을 모세와 하나님께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욕설을 뒤로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반대편까지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미친 듯이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 물속 깊이 수장시켜 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를 다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사흘 길을 헤맸으나 물을 찾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썼던지, 쓰다라고 하는 이름에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신히 찾은 물마저도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줄 알았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에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닥쳐온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불평합니다.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지르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점잖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잖아 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약하죠. 표현이 약하죠.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브리어는요, 룬이라고 합니다. 이 룬의 뜻은요, 고집세다, 중얼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막 데모가를 부르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 같이 밤을 꼬박 새워가며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격렬하고도 억세게, 그리고 끈질기게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고도 어려움만 생기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기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우리는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출애굽을 하였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까지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중생받고 또 영화의 단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렇듯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 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으로 잘 되게, 불신자들은 지지리도 못하게 되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인생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우리들이 부러워서 불신자들이 다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지요. 왜 괴롭게 하겠습니까? 재미로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택자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무겁고도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아니 왜 아무런 고통도 시련도 당하실 필요가 없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벌레마도 못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받고 죽어 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정말 신실한 신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중생받아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비교적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참 신앙심이 좋아, 참 대단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순종하였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그동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일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그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잘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결과이고, 못되면 하나님 탓만 하였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부모가 잘되라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정결케 만드시고 또 연단시켜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감사하면서 조금만 안 되면 불평불만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크게 또 베풀어 주실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러한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막 찾지 마십시오. 뭔 일만 생기면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막 생각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요, 사인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 홍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자라 한다면 이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다윗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우리 생명의 삶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세의 기도 소리도 더욱 커지고 간절하였음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야. 저 나무를 뽑아다가 해라. 이런 게 아니었죠. 분명히 여러 나무 중에 그냥 하나를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어이가 없죠. 그래 봐야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그게 될성 싶은가. 의심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그렇게 순종해서 나무를 넣으니까 너무나도 달아지게 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를 물에 넣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정하시고 또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줄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쓴물,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같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되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시련은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시련이나 그 어떤 슬픔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없을 수가 없다 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잠시 머무는 순례자입니다. 이곳에 애착을 갖고 이곳에서 뭔가 좀 잘 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이 그렇게 착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살 날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영원하다 이거지요. 성도는 어려움이나 슬픔 자체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그것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로 2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이 죄를 범하여 징계받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다, 끝. 그게 또 영원하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그것이 어떤 신앙의 문제이거나 또 어떤 물질의 문제이거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간에 문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또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은요, 정말 그것을 이겨낸 성도들에겐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엘림이라는 축복을 허락받게 된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이 엘림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된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허락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떨어진 지점이죠. 또 마라 남쪽 약 10km 지점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와디 구른델 지역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교적 비가 자주 내렸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심한 고통을 당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2개의 샘을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10m 이상까지 자라게 되고 나무의 맨 위에는 깃털 모양으로 된 여러 개의 잎이 핍니다. 그 잎의 크기는 약 2.7m 정도까지 되고요. 그 열매는 황금빛이 나는 대추 야자 열매를 지니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것은 피골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 엘림에서 모든 피로와 모든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쓴물을 달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과 또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시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은요, 확실히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이 어려운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그 시련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면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은요, 무엇으로요? 기도와 또 말씀의 순종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게 되면 마침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는,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는요,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지 엘림에 안착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나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시금 홍해나 다시금 마라의 쓴물 같은, 또 불뱀이나 또 어떤 정갈의 무서운 독침이 있는 그런 광야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그냥 엘림에 머물지 말고 다시금 나와서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경양의 성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또 어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엘림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살 만큼 살고 있고 내 자녀들도 잘 건사되고 있고 앞으로 또 미래도 좀 밝고 딱 좋네.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하고 살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 이렇게까지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또 신앙의 선을 쫙 긋고 그것에 맞추어 안주하는 삶을 사시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보통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삶도 보면 딱 보면 선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쫙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이거는 넘어갈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자신이 도달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엘림은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병원 응급실 벽에 그 적혀있던 그 예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응급실에 입원했던 분이 저희 교구에 버스 운전을 하시던 그런 이 집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면 충돌을 하는 사고를 입고 입원을 하게 됐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재활치료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또 직장을 얻고 더 좋은 그런 이 삶을 살게 되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는 그 과정도 참으로 어려웠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의문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그래도 교회 잘 나갔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아니 기도도 잘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우환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광야로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나에게 엘림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이 죄를 이렇게 저희들 짓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또 그 해결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달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엘림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삶,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어떤 시련이 올지를 모르고 어떤 불변과 어떤 정갈이 나를 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기에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선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